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섯 개의 키워드, 복음을 여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 첫날은 죄, 첫 번 키워드는 죄였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바로 죄의 이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였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믿음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연결되는 그 커넥팅 링크는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실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믿음,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키워드로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소망이 다섯 번째 키워드가 되는지. 이 소망이라 하면 이제 내세, 죽은 이후의 세상,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는 그런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을 채우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재된 갈망에 대한 해답으로서 만들어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비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독교의 발생 과정을 보면 앞뒤가 뒤집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내세와 영생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인간의 갈망 때문에 믿음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인 못할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이제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의 근거는 부활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말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산 소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유산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갈망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소망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 활동하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할 것이 다만 이 지상에서 내가 50세가 되면 어찌 될 건가? 내가 내 직장에서 계속 인정받고 승진하게 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미래에 대한 소망밖에 없었는데 부활을 믿고 나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 인용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필경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희망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 우리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 창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원 시간을 넘어선 영원의 차원, 3차원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지지요. 요즘 어제 한국 뉴스에 보니까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상속 재산을 이재용 씨가 그 삼성 그 받은 유산의 40%를 환원했다, 기증했다, 이렇게 해서 큰 뉴스가 났는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유산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유산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세는 있을 수밖에 없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목숨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이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영생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믿는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앞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후에 대한 소망이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죠. 죽고 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비유 언어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안식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상태에 이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5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 안식의 상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던 그 불완전함, 그 결핍, 부족함, 이 모든 것이 극복된 온전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1차원 시간을 넘어서고 그게 영원이죠. 3차원 공간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존재 상태에 참여한다. 그런 뜻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책망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을 말하죠. 낙원에서 안식할 것이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모든 것이 구비된 그런 퍼펙트한 그런 상황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때 바울 사도는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식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계속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 상태, 이걸 지복 상태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무로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고요. 두 번째는 믿는 이들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잠시 프리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그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가 경험한 거고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 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면서 영원한 나라는 있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임사 체험입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NDE라고 하는 이니셜로 얘기를 하죠. 죽음의 상태에 그 클리니컬 데스,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선언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죠. 유튜브에 보면 이 임사 체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임사 체험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같은 것을 지시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역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내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온 우주가 인터밍글되는, 융합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미래는 크게 두 스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한 스텝이고, 또 한 스텝은 마지막 날에 온 우주적인 대변화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이 크리에이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주적인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온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재림입니다. 재림이라는 말을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재림이라는 말은 멀리 가셨던 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림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지 않고 파루시아, 나타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저는 이 뮤지컬 무대에 비유하는데요. 뮤지컬을 보러 가면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할 때면 불이 딱 꺼지고 다시 불이 2, 3분 사이에 다시 불이 척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텅 비어 있던 무대에 온갖 그 무대 장치가 드러나죠. 그 어디 있었습니까? 무대 뒤에 있었어요. 무대 뒤에 그 화려한 장식들이 있었는데 그 불이 꺼진 사이에 그 무대가 도니까 그 확 하고 그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관객들이
탄성을 지르지. 와, 눈 깜짝할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갔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지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도 부분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인데 그때가 되면 그것을 완전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온 우주가 변혁이 된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세상인데 그러나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다시 이 변모된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22절 23절에서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영원한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누구를 통치합니까? 여기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왕이 되는, 모두가 다 온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복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24절에 보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소망. 두 번째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 셋째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리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열어준 소망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으면 결국 이 소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에 대한 내세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옥이라는 주제가 제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안에는 이 지옥에 관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라는 견해. 영원히 그 형벌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진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여기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죠.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퍼머넌트하게 한순간도 브레이크 없이 계속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두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아마 그 이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면 단 1분 혹은 30초만이라도 고통 없이 없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살 것 같단 말이죠. 그 30초의 고통 없는 시간이 정말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래서 다시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데 지옥에서의 고통은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지상에서 몇십 년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고 그걸 영원히 형벌을 주냐 말이죠.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이게 정의로우냐. 심판자로서 정의로운 사람은 재판관이 정의롭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알맞는 형을 내리는 사람, 재판관이 정의로운 재판관이죠. 자기 앙심이 있다고 해서 분노가 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때려버리면 그거는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옥은 없다. 그거는 그냥 죄 짓지 말라고 그저 하는 말이지 위협으로 하는 말이지 말이 그렇단 말이지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분이 그렇게 지독하게 벌을 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지옥은 없다. 그런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자 이렇게 말하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때때로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야, 저 사람들을 죽고 나서 그래, 너도 상처받았으니 그랬겠지. 불쌍하구나 하고 용서해 준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벌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오죽 더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생각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옥은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텅 비게 될 거다. 무슨 뜻입니까? 지옥이 있어서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벌은 받게 될 텐데 그러나 그 벌을 받고 나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옥에 관한 성서의 묘사들이 모두 비유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사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하는 구더기들을 창조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죄인들을 파먹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비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극한 혐오, 극한 공포, 극한 고통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비유로 보아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다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이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산 절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저술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절연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컴플리트하게 결핍된 상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뭡니까? 좋은 것들이 그 일부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좋은 것들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고 천국은 그것이 완전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곳의 총화를 의미하고 지옥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의 총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비록 세속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완전해진 삶으로 인도가 되겠죠. 그것이 천국인 거고. 지옥은 이 지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해진 상태가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소개하면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한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의 그 혐오스러움, 공포스러움을 조장해가지고 무서워서 예수 믿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얘기할 때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옥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 소망에 눈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제가 신방할 때 자주 읽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의 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히브리 말에 알다 하는 말은 만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지금 말한 거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소망과 그 영광,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죠.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요. 이건 현재에 관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현재에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미래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데, 그렇게 됐을 때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에 눈을 뜨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소망들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 그동안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 가운데, 만나본 분들 가운데는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난 그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내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그거로 족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좋은 태도지요. 참 좋은 태도이긴 한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렇다면 이 소망에 눈 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은 우리가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한 번에 완전히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깊어져 가면서 이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 용서함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